뭐 서서 들으시려고요? 서서 들으시려고? 예, 그러세요. 자, 솔로몬이 죽었어요.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백성들이 그 대표들을 르호보암에게 보냅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입니다. 유다 왕이에요. 르호보암에게 보내어 이전에 솔로몬이 행한 많은 공력, 그 성전을 짓고 뭐 왕궁도 짓고 뭐 그것만 지었겠어요, 그죠? 방벽도 짓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많은 그 일꾼들을 차출해 가지고 일을 많이 시켰겠죠. 뭐 그냥 그렇게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백성들이 필요하죠. 지쳐가지고 자, 왕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풀어주십시오. 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참 이게 자식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그죠? 그 백성들의 요구를. 그러면서 더 심하게 시킵니다. 여로보암은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 그 통합 이스라엘에서 인재예요, 인재. 그 엘리트예요. 일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이거 닥달을 하는 거죠. 더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라가 10개, 12지파잖아요. 그죠? 이 12지파가 공고하게 돼 있는 연합체가 아니에요. 지파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연합으로 돼 있는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도 하나의 그 연방국가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이거 마음만 먹으면 다 독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고한 나라가 아닌데 뭐 이걸 현실 감각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야씨 우리가 이세하더라고 뭔 볼 일이 있겠냐. 저들한테서 이제 우리가 받아보고 유산 없다. 유업 같은 건 없다. 너네는 너네들끼리 잘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게. 이렇게 딱 갈라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분열, 근데 이게, 그러면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이게 분열된 건가 했을 때, 아니죠.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르려고 했는데, 다윗의 얼굴을 봐서, 그래, 니는 다윗의 직계 아들이니, 니 때는 내가 면하게 해주고, 니 아들에게서 가들라지게 할 거다.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사실은 르호보암의 잘못보다는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버리고 우상숭배를 한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우상숭배를 했어요? 정략교를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정략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방의 그 공주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뭐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뭐 첩이랑 후궁이랑 다 합쳐가지고 이게 뭐 나만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게 사후에 이제 갈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솔로몬 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이제 질문거리가 생겨요. 그럼 르호보암의 결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건데 작정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안 듣고 자신의 주장을 강제적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갈라놓기로 했는데. 그죠? 그게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지금 행동이 백성들을 향한 그 행동이 선처를 하지 않고 쉼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피로감을 주는 그 일들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압하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그 르호보암의 선택은 그럼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하려는 얘기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생각은 하나님은 심사위원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평점을 매기시거나 또는
한 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심판자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의 결정과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함께 씨름하시는 분이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너네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방관하시면서 점수만 매기시는,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똥밭에 부르고 흙구덩이에 구를 때 같이 함께 구르신다라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일단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심사위원이다라고 저 멀리서 우리를 방관하시면서 점수 매기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 내가 죄짓고 못난 짓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일단 가지고 계셔야 돼. 물론 순서상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죠. 그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결정이 나오는 것이죠. 작정하심이 먼저 나왔죠. 예언하심으로 솔로몬 때, 그죠? 근데 그 아들의 그 르호보암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게 격발된 거죠. 격발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르호보암의 선택이 이제 격발을 일으킨 거죠. 거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국 르호보암의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격발,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하지만 성경을 전체로 이해했을 때, 성경을 그냥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했을 때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과 개인의 운명을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운명의 주인이시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운명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입하신 게 아니죠. 그죠? 선택은 르호보암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한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의 큰 사건의 어떤 동기가 되어버리는데,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다라고 그 예정하심의 어떤, 우리는 예정하심이라는 걸 자꾸 예정이라는 거를, 운명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갈 거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아시고 이렇게 그건 맞는데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하나님은 다 압니다. 아는데 간섭하시진 않아요. 이해하시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하나님은 결국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요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반대되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반대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의 목적하신 그 일을 못 이루시냐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닌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거.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우리 이걸 인정 안 해요, 잘. 그런 의미에서 운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 쳐봐야, 제가 늘 얘기하죠. 거슬러 봐야 내 손해입니다. 말 안 들었고 깝죽대봐야 내 손해예요.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멱살 잡고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느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돼서야 그때 시간 낭비는 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온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요.
본인을. 자, 창세기 28장.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이런 못난 인간들의 그 전형적이고 정말 답으로 주어진 인간이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10절에서부터 15절.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우리와 똑같아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네가 뭘 하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이끌 거다. 그죠?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개겨봐야 나만 손해예요. 얘기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 또는 복주심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건 기본적이고 당연하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너무 단순화하고 공식화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 그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드시고 복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 결론과 선언에 굉장히 깊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이 신앙을 단순화시키는 게 문제예요. 이 복음주의가 그래서 문제인데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신앙은 절대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단순하지도 않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단순하면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단순한 종교가 오래 살아남아요? 말도 안 되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마침내 승리케 하여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왜 그러면 야곱을 안 떠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야곱을 그렇게 안 떠나고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야곱을 저까지 보내가지고 이방 땅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개고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나? 어차피 돌아오게 이 땅을 줄 거라며요. 그럼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단순화 시켜버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 힘들게 일하십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 참 힘들게 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실용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도 하는데? 예? 그 생각은 또 우리 안 하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생각 안 하셨겠냐고요. 저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는 요 앞에 눈앞에 것도 못 보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약속하신 시점에서 20년이 지나야 돼요. 20년 뒤에 야곱이 돌아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개고생하죠. 진짜 개고생.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조카를 그렇게 굴려먹는 인간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좀 말이 조카지 노예입니다. 노예. 진짜 종부리듯이 부려먹어. 노예하고 또 종하고는 다른데 종부리듯이 부려먹어요. 4명의 근데 뭐 어찌됐든 덕분에 4명의 부인을 얻고 외가 식구들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얻고 이제 거부가 되죠. 잔머리 굴려가지고 거부가 돼요. 그죠? 거부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외가 식구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머물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도망가듯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막상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의 형 에서가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요. 이 에서도 대단한 남자죠. 그렇죠? 20년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멀지 않아요. 그죠? 군자입니다. 군자. 에서는 진짜. 이런 야곱의 20년의 세월은 그냥 야곱의 모든 일에 형통하여 부인도 4명이 낳고 아들도 많이 낳았으며 부자가 되는 성공 스토리는 아니죠.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 이루기 위하여 20년 내내 개입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개같이 굴을 때 종노릇하고 그리고 잔머리 굴리면서 자신의 뒷주머니를 챙기는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냐면 20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과 마주치기 무서우니까 자기 혼자 약복 나루터에 서게 되죠. 그렇죠? 약복 나루터에서 이제 생각이 잠깁니다. 이제 뭐 진퇴양난이니까. 진퇴양난의 사건이 일어났어. 어째 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외삼촌 집에는. 그래서 자기 앞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이제 외삼촌 집에는 뭐 뒤는 돌아갈 필요도 없죠. 해답이 없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밤새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처음에 하란으로 갈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렇죠? 베델.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이 20년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찾은 거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혼자 생각하고 꿍꿍대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겁니다. 야, 뭐냐? 씨름이나 한판 하자. 하고 이제 애꿎은 사람 붙잡고 씨름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고 날이 새서 가려고 합니다. 야, 이제 나 갈란다. 무승부로 하지 뭐. 해서 야곱이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바지가랑이 붙잡죠.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거짓까지 붙잡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건 결국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살려주십시오. 자,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20년 동안. 더럽게 말 안 들은 거예요. 그죠?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했죠, 계속. 그리고 결국 20년에 자기가 그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자 이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전 삶의 과정에 이렇게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약복 나루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떠나죠.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요청하는 자리로 들어온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겼다가 나온 겁니다. 그죠? 무엇을 이겼어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이 이기나요? 아니에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이겼다고 해주는 거죠. 그죠? 왜 이겼다고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뭘 이겼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지독시게 말도 안 대로 처먹고 네 마음대로 하더니 이제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이거야. 야곱아, 이거다. 잘했다. 이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잘했어. 그래, 잘했다.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 인생을 걸쳐서 그에게 씨름을 거셨어요. 뭐 이때만 걸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개입하시면서 걸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야곱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거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외면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약복 나루터에 와서야 알게 된 거죠. 앞에 베델 사건에서도 야곱은 자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죠.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놓아두신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입하시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묻는, 그 약속을 묻는 믿음과 인도의 씨름, 인도하심의 씨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 지독하시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거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강요도 안 되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자발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20년을 간섭하시면서도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지금 야곱의 그 약복 나루토의 그 사건은 야곱이 지가 선택해서 이때까지 쌓아 올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요. 지가 만들어낸 결과에 지가 자빠진 거예요. 결국은 그 자빠지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겁니다. 나를 의지해. 얘야,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나를 의지해라. 그때서 야곱이 마음의 문이 빵 열리는 겁니다. 외면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모든 표현의 뿌리입니다. 근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계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죠? 원인과율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가 하는 만큼 받는 거니까. 이사야 43장에 가면 이 문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이 야곱은 우리는 지금 야곱이라는 한 개인을 바라봤는데 그 한 개인뿐만 아니고 한 국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 다 아는 유명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 박종호 씨가 그 CCM으로도 불러가지고 유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다른 장애물 또는 대적들로 인하여 망하는 일을 결코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 어느 때? 이 앞장에 42장, 지금 43장 1절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42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자, 43장 앞, 너는 내 거야! 라고 43장에서 예고하시는데 그 앞장에서 이스라엘을 박살내고 계시다라고 그러죠. 그죠? 박살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야곱아 너는 내 거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찬양을 막 불러요. 근데 이 찬양이 이 내용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예요. 평상시에 잘 지낼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야곱아 너는 내 거야.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그죠? 근데 우리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좋은 내용이다 싶으니까 갖다 붙여가지고 노래 불러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게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CCM을 굉장히 조심해서 잘 불러야 됩니다. 그 배경 속에서 야곱아 너는 내 이스라엘이 바벨론 앞에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국민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상황에서 야곱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규범적이거나 신앙적으로 옳음과 그름의 판별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목적하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되심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못하시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잘.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걸 못 참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가지는 분노죠. 분냄. 그죠? 하나님께서 주술적 대상이 되어 기계적인 예배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런 한국교회의 지금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받으시는 것을 못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쭉 한국교회 역사를 쭉 보세요. 흘러온 그걸 보세요. 치부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지금 특히 거의 뭐 그게 이르렀죠. 이 치부, 한국교회 치부가 드러나는 게. 세상 사람들도 이제 다 알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냐고요. 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건데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이용해 먹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요. 이용해가지고 권력과 손잡고 짬짬이 하고 있죠. 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뭐가 달라요, 도대체? 응? 정신을 못 차려요. 조금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다 보이는 건데 그것 정도도 분별 못하면 목사를 그만둬야죠. 그 왜 지만 죽지 다른 사람들까지 교인들까지 다 끌고 가 죽여요 왜? 아니면 은퇴를 하시든지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것에 자신들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을 하나님은 못 참으세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세상 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 권력을 탐내고 부를 탐내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된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금 얼마로 한 사람으로 예배 드릴 때 보면 이게 앉아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게 헌금 얼마짜리가 돈 내잖아요. 그 사꾼이지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어? 저 사람 지난주에 헌금 얼마였지 이게 뜬대요. 그게 사꾼이지 그게 무슨 목사예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진심을 담아 너희를 사랑하신데 너희는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못 참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박살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넘기시는 겁니다. 왜요? 정신 차리라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왜 그런지를 보시라는 거죠.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의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망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지. 단순히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벌하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며 그렇게 행하시는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응? 남들 저 따라간다고 우르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43장 이사야 2절 3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야. 다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만 이스라엘과 우리의 진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 사랑에 너희가 진심으로 반응해서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제발 예배당 짓는 게 아니고 선교사 많이 보내는 게 아니고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진심을 담으면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제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원하지 않는데 그걸 왜 해요? 안 하면 되지.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면 밥 하기 싫으면 밥 안 하면 돼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왜 해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목사는.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그리고 강제적으로 한다고 맨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치고받고. 물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예배거든요. 사실은 그 식사를 함께 하는 것까지는 예배예요. 우리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나중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밥을 준다고 생각해요. 오후 예배. 아닙니다. 사실은 만찬을 즐기는 게 만찬이 아니죠. 뭐죠? 점심을 먹는 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 즐기는 거를 까징이 원래는 예배예요. 이것도 한국교회는 안 가르칩니다.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복을 원하고 승리를 원하며 건강을 원하십니까?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저도 원합니다. 당연히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우리의 진심. 진심으로 원하라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구이고 기독교 신앙이 서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의 승리와 형통과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뭔가를 위해서 요구하는 걸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맥날 해보세요. 응답하시는지. 그럼 우리는 당황하며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가져다 바쳐야지 나에게 관심을 주실 겁니까? 이런 생각하죠. 그렇죠? 이따위로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하는 대상에게 자기에게 돈을 얼마 주면 결혼해 준다라고 하면 싸대기 맞죠? 맞아도 싸요. 그죠?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라 이게 흠이 안 돼요. 낭만이 없죠. 지금 낭만의 시대는 끝났죠. 그죠? 그냥 현실이 중요한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건 사실 사랑이 아니고 모독이죠. 그죠?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실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 계속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내 소원만 얘기해.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그리고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 우리의 진심을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사야 43장 4절 7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야 하는 것임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불평만 하는 겁니다. 불평만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원한을 품고 그렇게 못난 생애를 살아가게 돼요.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너의 편이야. 너를 위해 못할 것이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길 수 있으신 거예요. 바벨론에 넘기면서 걱정하지 마.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끝이 아니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낸 내 아들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잠시의 고난이 있을 거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견뎌라. 그겁니다.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거 한국교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죠.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들 마음.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이제. 하기야 목사 같아야 목사 말을 듣겠죠. 이것도 문제죠. 이렇게 못 알아듣는 백성이지만 바벨론에서 저들을 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뭐예요? 버리려고 넘기신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냥 단순히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버리려고 넘기신 게 아니라 가르치시려고 넘기신 거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진정한 사랑으로 훈련시켜 고치기 위하여 바벨론에 넘기신 겁니다. 당연히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또 그래요. 성경에 70년이라고 했는데 70년이 뭐 넘었네, 뭐 안 되네. 그게 성경에 오류가 있냐? 아니, 그 무슨 숫자 맞추기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오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고 앉아있는, 물론 뭐 세상은 뭐 그런 거죠. 43장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자, 이 구절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나라와 민족은 지금 같은 국가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고 어느 왕권 또는 그 나라가 섬기는 어느 신이 자신의 나라를 자, 보세요. 당시에 이 고대 국가에서 어느 나라의 왕이, 어느 나라의 신이 자신을 섬기는 백성을 다른 나라에 넘겼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신이 있냐? 그런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능력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부귀영화만 주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런 관계에서가 아니고 진심과 사랑이라는 관계 때문에 열심을 내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는 신이 있는가?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동일하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되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부모 마음이 불편하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지 마음 불편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망치는 거죠. 오늘날 뭐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젊은 부모들. 가르쳐야 돼요. 혼내야 될 때는 혼을 내야 돼요. 그게 훈계죠. 그게 부모가 아이에 대한 진심인 거죠. 그게 사랑이고. 그거 없으면 사랑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해요. 징계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망치는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혼낼 때는 혼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리면서 부모 마음은 불편하죠. 맞은 자식은 다리 뻗고 자요. 그죠? 때리는 부모는 다리 못 펴니다. 잠 못 자요. 잠이 안 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바벨론을 넘겨놓고 이스라엘 넘겨놓고 70년 동안 마음 편하시겠냐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내하시는 그 신이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그 증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 사랑으로 답하지 않는 한 다른 건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나라가 강성하고 경제가 부흥하며 개인적으로는 형통하고 장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의 진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보낸다는 거예요. 자식을. 이 말에 이스라엘과 그 역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실진데 우리에게 왜 못하시겠어요? 동일하게 하시죠. 이게 또한 우리가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신자된 인생의 감격과 만족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신자되고 나서부터 여러분 삶이 얼마나 감격과 만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죠? 맨날 힘들어요. 우리는 맨날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저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저 얼마 전에 또 사고까지 내가지고 뒤차 박았거든요, 제가. 노예 가다가 박았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다친 데가 없어요. 또 멀쩡해요. 다행히. 차만 박살났어요. 보험료 올라가겠죠. 왜 한국교회가 특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앙에 만족이 없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 갖다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해도 정작 하나님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주십시오. 50년을 교회 다니고 장로라는 사람들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은퇴할 때가 내가 응급비 가지고 그 시비를 걸고 난리를 부리죠.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라고요. 평생을 그럼 그 교회 섬겼는데 노후 보장 정도는 해줘야죠. 그것도 안 해주고 의리도 없이. 세상에서 이건 의리의 문제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럼 마음에 안 들었으면 진작에 내보냈었어야죠. 뭔지를 몰라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몰라요.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늘 이번이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니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 원하신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찾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예배당 짓는데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다 하겠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찾겠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겠냐고요. 그 회사 망하게 하지.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야곱처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당신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게 응답이 되냐고요. 시작이 잘못됐는데. 11절 12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무엇으로도 이 대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8장에 가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이 나와요.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야, 은은 그 온도가 낮죠. 녹는 온도가. 그죠? 조금만 이게 가열하면 녹거든요. 고난의 풀무는 뭐예요? 쇳덩이 녹일 때 하는 거죠. 한 몇백 도씩, 1000도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를 불순물 하나 없이, 이것도 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불순물 하나 없이 윤리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고난의 불물에 넣어가지고 단련시킨다.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 일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 보상을 넘어서서 이 생애에서 형통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참여함은 고난의 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쉽다고 얘기하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나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관계와 이 선언이 가지는 책임과 영광을 다른 것에 양도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부귀영화에 양도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형통과 승리와 명예에 양도하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 믿을 생각은 관둬야 되는 거예요. 대강 믿으셔도 되는데, 되는데, 그렇다고, 나중에 후회해요. 대강 믿으시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 믿을걸. 생각이 들어요. 힘을 다하여 믿는다는 것은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일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사명을 받았으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 우리의 생애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생애라고 해서 뭐 선교사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한국교회 제가 얘기했죠.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사랑하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맨날 봉사활동만 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가지는 그 넉넉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넉넉함을 구하고 세상의 시험과 오해와 경멸과 반대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을 요구하심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모르겠고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고통이 면제되냐? 아니요. 면제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개입과 간섭과 씨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놀랍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놓지 않기로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방황, 반항, 모욕, 무지, 게으름에 놓아두지 않으시며 붙잡고 같이 뒹구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함께 묶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잡고 부둥켜 안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의 모든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찾아오심이며 붙잡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에요. 이 간섭과 인도와 이 씨름이 중단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야곱처럼 20년 동안 간섭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헛된 꿈을 꾸고 헛된 일을 생각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겠지. 그때는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리라.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면 20년의 세월을 또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이에요.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세히 그리고 깊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이 사건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맨날 똑같은 일로 맨날 똑같이 시험 당하고 맨날 똑같이 고난 받는 거예요. 내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냈다고 해서 그 고난이 다음부터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 옵니다. 오는데 한 번 이겨봤잖아요. 경험이 있거든요. 점점 어떻게 돼요? 노하우가 쌓이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허접하고 허망한 대안에 우리 자신을 팔아먹지 말아야 하죠. 이건 윤리 도덕적 성격을 가지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사랑의 싸움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신자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죠.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불러내신 신자의 진정한 영광을 비로소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끊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안에서 믿고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도덕과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답하는 복된 삶을 사는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지만 신자로서 참다운 만족과 기쁨과 자랑을 누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